오늘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저희가 긴 여름 동안, 아주 무더운 여름 동안 아주 습한 날씨 속에서 예레미야 말씀을 거의 다 이제 봤죠. 이제 주말이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어떤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예레미야 지겹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이제 한 목사님을 만나면서 제가 강하게 도전을 받았던 말씀이 뭐였냐면은,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지 말고 성경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라, 이런 이제 메시지를 좀 받고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늘 이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레위기라든지 지난 작년에는 욥기도 봤죠. 보면서 굉장히 지루했던 말씀들, 예전 같으면 보기 싫고 짜증나고 그만하고 싶었던 그 말씀들이 이제는 기다려지고 또 기다려지고 또 기다려지는 그런 마음들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을 잘 해석하고 성경을 잘 아는 박학다식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원래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마음 하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만 생각했을 텐데, 예레미야를 읽어보면서는 그 타락으로 심판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끔찍하게 아끼시고 그들이 심판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심판으로 들어가는 그 백성을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런 마음들을 알게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쭉 읽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죄가 있구나, 심판에 꼭 들어가는 죄가 있구나, 이것만큼은 경계해야 되는 게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런 마음으로 예레미야를 읽었어요. 제가 처음에 통독을 했을 때 그 마음을 씌웠거든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쭉 읽어가다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그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가 그랬죠. 바룩 같은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고,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35장에는 레갑 족속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레갑 족속은 그 어두운 시대에 정말 모두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족속의 이야기예요. 본보기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모두가 혼탁해지는 시대 속에서 모델이 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좀 보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기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좀 주십시오, 우리도 이런 모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이야기를 보면 레갑 족속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5장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호야김 왕 때예요. 이때에도 유다의 백성들은 타락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이 오고 있었고,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 때예요. 그리고 여호야김도 순종하지 않았고, 그 전에 왕들도 순종하지 않았고, 시드기야 때도 순종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레갑 사람들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들을 다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아주 이상한, 그렇죠? 이상한 명령 하나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5절까지 보면은 이제 예레미야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난의 아들의 방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 술잔을 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선지자가 여호와의 전에 있는 한 방에, 하나님의 사람 방에 모여서 술잔을 권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당시에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오늘날 술을 마시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죠. 그런데 나시린들은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셨죠. 포도주는 기쁨을 이야기도 했죠. 근데 포도주를 권한 거예요. 강하게 권면한 거예요. 거절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6절부터 말씀을 10절까지 좀 긴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포도주를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매몰차게 거절하는 거죠. 선지자의 말을 거절할 만큼 이들은 강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포도주를 평생 마시지 아니했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선조 요나답이 명령하여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해서 우리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집도 짓지 않았습니다. 파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장막에 평생 살라고 했는데 평생 살았습니다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갑 족속 요나답 이후로 이 지금 자손들은 250년 동안이나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죠.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도대체 레갑 족속은 누구지? 요나답은 누구지? 도대체 왜 이런 명령을 내렸지라는 의문을 우리가 좀 해소해야겠죠. 성경에 이 레갑 사람들이 레갑이라는 단어를 치면 몇 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학자들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했던 잡족들 중에 이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고 특별히 모세의 장인 이드로 겐 족속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그 사람일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지만 추측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레갑이라는 단어를 또 치면 열왕기하 10장에 이 인물이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0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0장 15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요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를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죠. 여호나답과 요나답은 장문과 단형과 장형의 차이예요. 똑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후가 당시에 바알을 숭배하며 이스라엘을 타락으로 이끌었던 아합과 이세벨 그 모든 사람들을 척결하는 이제 사명을 받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이때 바로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나답,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었습니다. 여호나답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이에요. 목숨을 걸고 여호와 신앙을 지키려 했던 사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할 때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그 종교개혁에 참여했던 엄청난 사람이 바로 여호나답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여호나답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5장에 이 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추측해 볼 수 있죠. 이 예후의 종교개혁이 어떻게 끝났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왕하 10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후와 여호나답은 종교개혁을 시행했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바알의 제단을 다 무너뜨렸어요. 아합과 이세벨의 집을 다 무너뜨렸어요. 엄청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지를 못했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적당히 타협한 거죠. 그렇죠? 적당히. 그러면서 결국에는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죄를 떠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서 또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또다시 우상 숭배를 범하고 또다시 우상에 때리는 역사가 반복되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무너져요. 아수르에 의해서. 우리가 뭘 추측할 수 있습니까? 여호나답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너무 타락하고 우상이 너무 깊어가고 도무지 이 삶에서는 소망이 보이지 않자 그 자손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시린의 소원이죠. 나시린. 하나님께 자기를 구별하여 바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잖아요. 어떤 쾌락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말하면서 평생을 자기에게 하나님을 드린 사람들, 나시린이잖아요.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 다음에 말했던 게 뭐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장막을 지으며 평생을 살아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라는 거예요.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절제하면서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너희 자손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이 타락된 시대 속에서 자기를 구별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 여호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분명히 강조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35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본을 보여주시는 이야기예요. 타락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따라가지 않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그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나답이라는 사람, 그리고 레갑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구별하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또다시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을 하는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예레미야 3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임에서 어떤 말씀하고 계십니까? 비교하고 있죠. 레갑의 자손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레갑의 자손들은 어땠습니까? 이 요나답이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겠어요? 몇십 년 살면서 이 명령을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 지켰어요.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자손이 지키도록 평생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하여도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15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라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주에게 준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비교하는 거예요. 개인 족속, 어쩌면 이방 족속, 이 사람들도 그 조상이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말했던 그 명령을 지키고자 평생을 씨름하며 불편함을 감수하며 거룩하게 살려고 평생을 살았는데 너희는 내가 끊임없이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또 말하여도 귀를 기울이거나 듣거나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저는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헌금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거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게 명령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관계는 하나님과 백성, 왕과 신하, 아버지와 자녀의 특별한 관계를 맺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고 선택하셔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쇠굴라 보석 삼으시고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셔서 열방을 구원하는 복의 근원으로 삼고자 하셨어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 듣고 순종하는 것. 그런데 성경을 정말 사랑하며 읽으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보이는데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볼 때는 뭐가 중요해 보이죠? 예배 드리는 거, 뭐 섬기는 거, 직분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 보여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그의 말씀 앞에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일에 와서 우리가 오늘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속에
듣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늘 이 마음을 구해야 해요. 이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회개해야 해요. 그게 성도의 마땅한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주일에 와서 설교 듣는다는 말을 의미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최종 권위로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무엇을 말하고 세상이 보기에 어떠한 아무리 좋은 길을 보여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펴시고 어떤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들으시고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십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읽고 싶은 것을 읽었어요. 제가 읽고 싶은 것, 제가 보고 싶은 것, 제가 듣고 싶은 것을 들었어요. 왜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 살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된 삶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나서 바뀐 것이 있다면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들을게요. 무엇이든지 고칠게요. 그러고 나니까 말씀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성경을 펴게 되는 거예요.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목회자로서의 나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남편으로서 나는 뭘 원하시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성경 속에서 답을 찾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설교를 1년에 들으면 52번 정도 듣죠. 그런데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다면 그 말씀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성경을 펴고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 성도는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펴셔야 해요.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펴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 성경대로 살아가겠다고 늘 결심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제자 훈련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늘 이야기를 해요. 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에는 성경을 읽어라. 너가 그 삶이 평생 습관이 되면 말씀이 네 인생을 지키는 걸 경험하게 될 거다. 제가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반복해요. 수도 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마음을 구하시고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에 우리 힘을 쏟아야 해요. 그것이 듣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요나답은 그런 마음으로 이 시대를 통찰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그 결론이 뭡니까? 이 타락된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 속에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과 그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말씀하시기를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절과 19절에서 하나님은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과 그의 자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무슨 축복입니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내 앞에 선다는 말은 나를 섬긴다는 것이죠. 보통은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섬길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제가 요즘에 최근에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혹은 사모가 되려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은 모두가 다 손사래를 쳐요. 요즘에는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딸이 사모가 된다고 하고 내 자식이 목사가 된다고 하면은 막 다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자식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득팔벌레 환영하고 목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나요? 제가 요즘 보니까 다 경기를 일으켜요. 뭐 그런 걸 하냐고. 근데 저는 목사라는 직업은 아니고 목사라는 이 하나님 세우신 이 자리가 직업 자체로 존귀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것보다는 세속적인 기준에서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것 같아요. 복으로. 하나님은 이걸 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앞에서 영원히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최고의 복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요나답에게. 그러면 우리도 어떤 걸 복으로 여겨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뭐가 복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게 복이잖아요. 적당히 하나님 섬기고 적당히 세상을 섬기고 적당히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복으로 여기면서,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년부를 하고 있지만 우리 청소년부 중에서도 목사가 나오고 사모가 나오고 선교사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하니까 벌써 걱정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복들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신학교가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요즘엔 다 미달이 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영국에서 신학했던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한 몇십 년이 빠르대요. 이런 신학적인 흐름들이. 그런데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신학교라고 합니다. 신학교.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세워지지 않고 점점 교회가 부패되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이야기가 길었죠? 하나님은 이 복을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할 게 뭘까요? 레갑 아들 여호나답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뭐가 시작됐어요? 그의 자손과 그의 자손들이 250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고 모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이름을 기억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고 오직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기로 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따라갈 때 그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되는 거예요. 모델이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의 자손과 그의 가문과 그의 족속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모델인 삶을 살았다. 어쩔 때 보면 하나님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다가도 다른 사람들이 그러지 아니하니까 주춤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살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나답과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오직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요나답,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은혜입니다. 은혜요.
자격이 없는 그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신 이 은혜, 여호나답이 왜 여호와를 섬기려고 했을까요? 왜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고, 왜 세상에서 훌륭한 길을 걸을 수 있고,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삶이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갔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 은혜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신약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까 오늘 우리 찬양에서 불렀어요.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각 사람을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것을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구별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도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제가 성경을 보다가 놀랐어요. 신약 성경에 이렇게 단호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음행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런 자들에게 돌아서라고 하는 말씀이 수없이 나와요. 하나님은 너희가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아들의 의로운 옷을 입히셔서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게 하신 줄 알았고, 그 영광의 날에 주님 앞에 오실 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성도가 되게 하려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곳곳에, 서신서 곳곳에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함이라, 이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이 땅과 함께 썩어질 사람들이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두 마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신앙,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도 모르는 무지함, 경건의 모양도 없는 신앙,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이 시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천성이 되게 하고 그 앞에 섰을 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구름 잡힌 것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간절히 열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요나답과 같은 열정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거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건 저런 거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청소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그때 읽고 있었는데, 그때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여호와를 섬겼다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먹는 금식 말고 미디어 금식해라,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미디어 금식 이틀을 하는데 죽을 뻔 봤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그런데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하나님, 저 평생 미디어 금식할게요. 근데 제가 이걸 잘 지키고 있는지 여전히 하고 있긴 한데, 평생 그렇게 하겠다고 아내한테도 말하고 수련회에서도 말하고 오늘 여기서도 제가 말합니다. 지켜보려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말씀이 정말 사라져가고 자기가 중심된 시대 속에서, 쾌락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지 저는 너무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 시대 속에 살기 원한다고 우리가 정말 열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피고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살기 원합니다. 보여지는 것들, 세상에 많은 것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들, 음행과 타락과 게으름과 방탕함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을 선택했어요. 원래는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기를 원합니다. 요나답처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열정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적당히 살면 되잖아, 주변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주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 모델이 되는 삶이 되면 좋겠다고. 내 평생 여호와만을 찬양하고 내 평생 여호와만을 노래하고 내 평생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내 인생이 되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나의 행동, 나의 가정, 나의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이 구현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면서 거룩한 열정과 거룩한 마음이 회복되도록, 이 은혜가 회복되고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님을 만난 것이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내가 예수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고 죄인 중에 괴수였고 사탄의 자식이었으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 어둠의 열매밖에 맺을 수 없었던, 그래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며 하나님 옆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기 원합니다. 여호나답처럼 여호와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과 벗하며 살고 세상처럼 살고 두 마음을 섬기며 살며 우상을 숭배하며 살며 물질을 쫓아 살며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며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섬기고 열정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거룩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구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